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교회가 한 몸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데는 오전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계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 몸으로 지어져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자체가 어떤 동호회 모임처럼 어떤 그 취미가 같아서 모일 수도 있고, 지역이 같아서 모일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어떠한 교회든지 간에 교회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고, 심지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육신의 이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입은 우리들 안에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온전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고 또 한 면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벌써 이제 이 쌀 지금 우리 정리들이 돼 있는데 5개의 교회를 20kg짜리 4개씩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 위원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어서 쌀만 주는 것이 아니라 5개 교회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20만 원씩 보태가지고 5개 교회만 100만, 다 합쳐서 이제 100만 원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쌀하고 20만 원 이제 고기를 사 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전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전하기로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풍성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을 때에는 작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잘할 때에는 어느 정도 잘하는 것을 또 감당해야 되고,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풍성한 교회에 주신 영적인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몫을 우리가 즐거이 감당하는 거죠. 고맙게도 이번에 우리 교회와 에베네셀 공동체, 그리고 작은 교회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김장을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것도 재정부에서 그 모든 것을 커버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선교부에서는 그러면은 선교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작은 교회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욱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언급했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더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쌓아 두어도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것은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모든 것을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의 교회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언제를, 어느 때와 어느 시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재림의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땅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일어난 현상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육신은 이 땅에 묻혀 있지만, 몸은 이 땅에 묻혀 있지만은 이미 그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서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재림 이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재림할 때에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항상
주와 함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주와 함께 있고, 육신의 몸이 이 땅에 매장이 돼서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이고, 재림의 때에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때와 이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 지금까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아니, 우리 중에 예수님 재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을 것이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때와 시기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느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이를 때에는 도적같이 이른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오시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적같이 이르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물론 이제 시간은 좀 지났죠.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래도 바울이 3주 동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가르쳤어요. 물론 더 가르쳐도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르쳤겠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가르쳤고, 그가 행하신 사역도 가르쳤을 것이고,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도 가르쳤을 것이고, 그의 재림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3주 동안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을 적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자세히 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그랬잖아요. 제가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여러분들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복이죠.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3주 동안 다녔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세히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인들은 아시겠죠? 여인들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출산 예정일은 알죠. 예정일은 예정일일 뿐이에요. 나오는 날이에요. 나오는 날이 예정일은 어느쯤 시기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게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아이가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정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행동거지를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어디 먼 길을 안 가겠죠. 근데 우리도 큰아이가 태어날 적에 분명 예정일이 있고 그러한데 저는 뭐 남자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 줄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하루에 3번 다니는 곳에서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안 가요. 아침, 저녁, 점심 때 요 3번이에요. 근데 아주 오지에 있었죠. 오지에 있었는데 이제 에베네셀 공동체 이 비닐하우스 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진 거예요. 저는 여인들이 양수가 터지면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큰 아이를 낳을 때에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양수가 터질 줄 알았으면 미리 병원에 갈 텐데, 그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자, 임산부의 그 속에 아이가 탄생할 때 그 아이를 낳기 위한 고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는 예정일 뿐이고 주의 날은 분명 이 임산부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해산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날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시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 어간 동안에 우리는 임산한 여인들이 그때를 기다리며 삶을 거기에 맞추어 가잖아요, 가듯이. 근데 우리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분명히 재림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합니까? 자, 이 부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세상을 심판할 때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자기들의 사업차 일하러 가고, 이거는 평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이 세상 물로 심판합니다. 자,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만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일들을 통해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노아는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갔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늘과 땅에 샘이 터지게 하고 하늘과 땅으로부터 온갖 그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에 걷잡을 수 없었죠. 걷잡을 수 없고 노아의 방주는 결국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고,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안전하던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재림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다고 생각하시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은요.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은요. 목사님 설마.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재림 안 하셔요. 내일 재림 안 하셔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일상의 삶을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재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열려지면서 물의 샘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33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33년 동안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했어요.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긴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지금도 안전하다 생각할 것이고 평안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평안하고 왜 안전해야 되는지 영적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냐면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면 이 평안과 이 안전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4절부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앞에 두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 아니,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그날에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시느냐라는 그 문제죠. 자, 그 부분을 답을 줄 때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은 세상의 이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 빛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빛은 지금도 계속 비춰주고 있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아들들로 사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죠.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밖에 보여요. 태양빛이 지금 환하게 저 앞이 보이네요. 자, 보이는데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해요. 낮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낮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낮의 아들들처럼 우리는 다니는 거죠. 근데 반대가 나와요.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어두움의 아들들이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자,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에게 도둑이 올 때에도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시죠?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빛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어서 낮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속한 거죠? 어둠에 속한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둠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하면서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여기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밤이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잠에 빠지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 업어가도 몰라. 저는 참 잠자리만 안 바뀌면은 잠은 잘 자요.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3시간만 자면 이제는 그냥 개운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젠 3시간 정도만 자면 개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잘 맞춰놓고 그 시간에 잠을 청하도록 합니다. 저를 데려가면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푹 잠들어 버려요. 밤이 되면은 잠을 자게 되죠.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도 그런데 영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지 와 닿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밤에 영적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취하는 자들, 뭐에 취했죠? 세상에 취했어요.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어두웠기 때문에 밤에 취하는 거예요. 대낮부터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대낮부터 술 먹고 다니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간혹 가다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에서도 아주 간혹 가다가 한 사람 걸릴까 보면은 대낮에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전봇대 붙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사람 간혹 가다가 한 사람 볼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저도 가끔 봐요. 근데 그 보통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 거리다가 그냥 길바닥에 탁 엎어지고, 왜냐하면 낮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잖아요. 근데 취하는 자들은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취하면, 세상 잠에 취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인식, 깨어 있다는 것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낮에 속하였다는 이 의미는 낮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빛을 비췄어요. 그러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자, 빛이 비춰지면 어떨까요? 빛이 비춰지면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 그 자체는 빛이셔요. 참빛 그 빛이 세상에 왔고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낮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린 낮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죠. 밤이라면은 정신이 안 들어요. 그냥 넘어지고 엎어지지만은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이, 영적인 정신이 차려질 수밖에 없어요. 대충대충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있고 재림의 신앙에,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대충대충 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영적인 정신이 늘 민감한 거죠. 영적인 이 상태가 민감해져요. 복음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센서가 잘 작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전자기기잖아요. 우리 저기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우리 집 3층에 올라가다 보면은 첫 번째 현관문에 이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전부터인가 이 번호판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뜨긴 뜨는데 누르면은 1 누르면 1이, 자, 우리 번호 알려주면 안 되는데 1 누르면 하나만 알려줘야지. 1 누르면 1이 눌려져야 되거든요. 8을 누르면 8이 눌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1 눌러도 소리가 안 나, 8 눌러도 소리가 안 나. 고장이 난 거였어요. 고장이 난 거였어요. 참 얼마나 무신경한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문을 열어놨어요. 열어놓고서, 왜냐하면 이거 닫히면은요,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닫으면은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바깥에 첫 번째 문을 열어놨었어요. 센서가 무딘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센서가 이렇게 무딘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센서가 계속 작동이 돼야 돼요. 왜 작동이 되냐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이 늘 번쩍번쩍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때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재림과 관계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왜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이 편지를 쓸 때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이 인사를 했을까요? 마라나타라고 왜 인사했을까요? 왜 인사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긴박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에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낮에와 같이 생활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 한 몸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갑시다. 이게 되게 강했어요.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신을 딴 데도 보세요. 저희들은 학교 다닐 적에 이렇게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볼펜 돌리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팍 때려요. 넌 정신 어디다 파느냐고. 정신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서도.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이거 돌리느라고 여기 신경 쓴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이거보다 더해요. 이것뿐이 아니고요, 요거 펴놓고 여기다가 또 패드 딱 펼쳐놓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꽂고요, 그러면 또 다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신을 진짜 차린지 안 차린지 모르겠지만은 다 해요. 제가 볼 때는 집중이 안 돼요. 보면 집중이 안 돼요. 자기들은 다 한다고 하지만은 집중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가 오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게 바로 낮에와 같이 행하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뭘로 무장하냐면 항상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으로 무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밤의 세력들이 공격해 올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셨을까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의 영이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교인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는 자들에 관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들에게 진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나태할 수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아직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자든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그리고 먼저 떠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들 모두와 함께, 예수님은 그들 모두와 함께 살게 하려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과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뭘 권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형제요, 무엇으로 인해서 연약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아파합니까? 피차 권면할 때에, 이 권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재림을 앞에 두고 있고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에 들려올려 변화될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권면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권면하여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많이 하면 안 돼요. 세상 말로 하면 이겁니다. 지적 많이 하면 안 돼요. 제가 학교에 이렇게 있으면서 목사님들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토론할 수 있는 논쟁이 하나씩 걸리는데, 목사님들이 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의 기준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의의 기준이 누구냐?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의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의의 기준이 되고 모든 사람은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의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원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 끄집어내려고 해가지고 쳐다보니까는 흠집이 다 보이니까 그 지적질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적질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 문제는 재림에 대한 이 문제이니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해가지고 덕을 세워가는 거죠. 사랑을 세워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12절부터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우리가 너희에게 이제 구하는 것은, 자, 너희들에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너희 가운데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비록 이 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교회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어디서요? 주 안에서. 항상 목회자도 주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고,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한 몸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이겁니다.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 권면하고 주 안에서 가르치고 주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 안에 있는 목회자는 세상만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이야기만 하게 돼 있어요. 세상 자랑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회자는 그리스도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회를 다녀서 풍성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나가면 풍성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풍성한 교회에 있으니까 풍성한 교회 안에서 풍성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는 의미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질서를 따라서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재림신앙에 혼돈하게 하는 요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혼돈하게 하는 이 무리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요 사람들은 누구를 대적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르친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있는 자들 아니냐? 그건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사실 이제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30년을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30년을 걸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풍성하게 남아있으면 돼요. 훗날 물론 저한테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 자체가 모두가 다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다가 제가 떠나고 났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딱 남는 거, 훗날 제가 한 80, 90이 됐을 적에 그때까지 살면,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시간은 없어요. 못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할 때, 야, 그때 그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이야기 안 했어, 그러면 돼요. 저는 저희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적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다니셨냐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처음 청년 때 교회를 갔는데 토요일 청년 수요일 날 예배에 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수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는 토요일 날 청년의 예배 있으니까는 오시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갔어요. 처음 간 저를 토요 청년 예배 딱 끝나자마자 8시가 됐는데 저를 잠깐만 김 선생님 잠깐만 오세요. 바로 요 앞자리에 앉혔어요. 성경 전혀 모르는데 저한테 앉혀놓고 3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사모님이 와가지고 말렸어요. 집에 가야 되지 않냐고. 11시가 돼가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아마 저기 창원 어디 쪽에 지금 계시다는 걸 내가 듣긴 들었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지금 저는 여기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분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은 저에게 처음 온 청년에게 3시간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분 얼마나 멋진 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고 역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단의 세력들,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왔다고 거기에 게임에 넘어가서 교회의 지도자를 대적하지 말고 말씀 안에 세워져 있는 그들을 귀히 여기고,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은 벌써 나누어졌다는 거거든요. 나누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원래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역자들 말고 가만히 들어온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휩쓸려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끼리는 화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또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즉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훈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는 거죠.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아이들은 사실 믿음에 대해서는, 신앙의 깊이는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 데리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를 하나라도 같이 주고 싶고, 오늘 우리 이주연이가 저한테 사탕을 하나를, 누굴 주길래 나도 하나만 줘, 나도 줘 했더니 하나를 딱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 주면 정이 없어, 2개 주면 싸우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라도 줘.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입에 넣었어요. 2개를 더 뺏어왔어요. 달콤하고 맛있던데. 또 한 명의 주일학교 친구하고는 같이 옆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야, 음료 한 잔 사줄까? 아니요, 엄마가요 절대로 얻어먹지 말랬어요. 내가 설명을 했어요. 야, 얻어먹는 것하고 사주는 것하고 다르다. 얻어먹는 것은 거지 근성이고, 나는 너에게 거지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사랑스러워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이건 얻어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거나 같은 거죠. 그래.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에 그 나이의 어린아이들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교회를 다닐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사실 격려해 줘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훈계하면은요 상처받아서 혼자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자란 사람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은 분명 교회 안에 다양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서로 이렇게 붙들어 주는 연결고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붙들어 주는 거죠. 붙들어 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오래 참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가 만약에 내 의지로 오래 참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오래 참았는 줄 알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오래 참으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선은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사역자도 아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도 아니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선은 인간에게 붙여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아가도스, 선,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 예수, 가장 선하신 분 예수.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선을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자, 그래야만이 16절, 17절, 18절의 의미를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런 영적인 원리들, 항상 기쁨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뻐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하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수고하고 애쓸 수도 있지만은 그 기도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거의 같은 용법이에요. 항상이나 범사나 쉬지 않는 것이나 다 거의 같아요. 같은데 이 같은 것에 대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가지고 기도의 은혜를 입으면은요, 막 쉬지 말고 막 기도해야 된다고 막 해요. 근데 자기만 기도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넌 왜 기도 안 해? 막 이러거든요. 저 사람은 아직 기도할 때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매일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지 않아요.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 감사할 일이 매일마다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전 예배 설교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이행하는데 자기 의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것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여러분들의 의지로 실천하려고 하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선지자라 그러죠.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이 선지자를 예언자라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앞일을 예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둘을 같이 써요. 그러면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앞일을 내다본다는 거, 이런 거 예언 아닙니다. 곧 있으면 2022년 끝나고 2023년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 앞으로 장래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돈 주고 가지 마세요. 돈 주고 가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앞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멸시하지 마셔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뭔지 여러분들 보면 23절, 24절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요. 이걸 멸시하지 마세요. 왜 멸시합니까? 멸시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니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지금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또한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의 보존과 이루심의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이 거룩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했을 적에 왜 유대인들이 넘어졌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자기들이 거룩하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는 거룩할 수 없으니 이 거룩을 내게 이루실 그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가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서로 간의 기도와, 그리고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교제하고, 거룩하게 입맞춤입니다. 그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죠. 이 교제,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형제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항상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칩니다. 물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문제가 있었으나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2000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그때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께서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되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